5월 가정의 달입니다. 가정은 하나님께서 처음 사람을 창조하시고 제일 먼저 선물로 주신 공동체입니다. 구약 성경을 시작하시면서 가정을 주신 하나님은 신약 성경을 시작하면서 교회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래 우리 모두가 좋은 가정이길 원하는 만큼이나 교회 또한 좋은 교회이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교회의 3대 표지입니다. 오늘 말씀 주제대로 우리 빛나 교회에는 빛나 교회 공동체에게 주어진 3대 표지가 있습니다. 빛들로 나타나는 교회여야 한다.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교회여야 한다. 그리스도의 날에 자랑할 것이 있는 교회여야 한다입니다. 빛나교의 3대 표지는 처음 교회가 26년 전 안산에 심겨지면서 받은 축복의 말씀들입니다. 빛나교의 첫 번째 표지에는 빛들로 나타나는 교회로의 소망입니다. 말씀 그대로 하면 이 어두워진 세상에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에 빛들로 나타나야 함의 사명입니다.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는 오늘의 모습입니다. 이 어두움의 세대에 빛들로 나타남이야말로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마음이고 세상으로부터 교회를 향한 기대입니다. 빛들로 나타나야 한다는 말씀에는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으니 먼저는 반사체로서의 사명, 복음의 빛입니다. 인간의 선함으로 나타나는 빛이 아니니 인간 안에는 선함이 없습니다. 인간 안에 선함이 있겠습니까? 인간이 선하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결국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의 본성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로마서 6장 17절은 인간은 본래 죄의 종이더니 했습니다. 종이라는 말은 주인에게 부속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주인은 본래 죄였습니다. 그러므로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죄인이기에 죄를 짓는 것입니다. 세상은 어두움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어두움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할 뿐 아니라 인정하지 않습니다. 세상을 어두움이라 볼 수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이미 빛 가운데 거하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람이 언제 사망 가운데 있었음을 깨닫게 됩니까? 생명을 얻은 뒤에입니다. 사람이 언제 죄 가운데 있었음을 알게 됩니까? 용서받은 뒤에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바라기는 오늘 우리 모두가 빛들로 나타나야 함에 존귀한 사명이 우리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사체로서의 사명이라는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하늘의 1월 성신을 예로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늘의 1월 성신 중에 스스로 빛을 발하는 발광체로서의 빛은 태양이 유일합니다.
나머지 달을 비롯한 모든 행성들은 태양의 빛을 받아 발하는 반사체로서의 빛입니다. 저들 행성에 태양의 빛이 가리워지면 어떤 행성도 스스로 빛을 발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스스로 빛을 발할 수 있는 발광체로서의 빛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라고 말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스스로 빛을 발하는 참 빛이신 것입니다. 죄나 어두움이 없는 완전한 빛입니다. 이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고 용서가 있고 구원이 있고 참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복음적 그리스도인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받아서 빛들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나의 선함이 아니라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어두움의 세상에 빛들로 나타나야 함은 복음적 그리스도인에게 맡겨진 사명입니다. 빛들로 나타나야 함은 빛나교회가 이 땅에 심겨진 이유입니다. 빛들로 나타남의 사명에서 빛들은 공동체로서의 헌신의 요구이니 빛들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진정한 가치는 혼자가 아니라 함께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가 매력인 것은 함께이기 때문이라. 개인이 아니라 함께 안에 하나님이 담아주시는 모든 은혜와 축복들이 담겨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잘 하는 사람은 함께를 잘 하는 사람들입니다. 26년 전 빛나교회는 이 땅에 심겨져 감당하기 힘들 만큼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교회 성장은 어느 누구의 수고의 열매가 아니라 주님의 기대입니다. 교회 성장은 자랑이 아니라 빚입니다. 이제 우리 빛나교회는 주님으로부터 입은 은혜의 빚을 갚아야 합니다. 두 번째 표지로는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교회이니 말씀이 말씀되게 하는 교회로의 소망입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의 절대 표지인 성경에 대하여 우리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믿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것을 믿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성경을 믿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것을 믿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것을 모르면, 성경이 말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면 성경을 10번 읽어도 100번 읽어도 성경을 아는 것이 아니게 됩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였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바로 영생은 말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성경에서 영생 얻는 방법을 보지 못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다면 성경을 다 외운다 해도 아는 것이 아니게 됩니다. 성경은 영생의 길로 인도하는 말씀입니다. 그 영생의 길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교회에서 생명은 곧 영적 생명입니다. 교회는 생명을 살리고 생명이 생명되게 할 때 진정한 교회의 가치가 있습니다. 우리 빛나교회 공동체가 헌신해야 할 방향입니다. 생명의 말씀을 전하여 영혼을 살리는 교회로 우뚝 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이 말씀되는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날에 자랑할 것이 있는 교회, 세 번째 표지입니다. 그리스도의 날이 있다는 것이니 주님 다시 오시는 날입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주님 앞에 자랑할 것이 있는 교회요,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주님 앞에 자랑할 것이 있는 성도여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좀 더 잘해야 하는 이유는 복을 받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주님 앞에 서야 되기 때문입니다. 좋은 교회가 되어야 하고 교회로서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하는 이유는 그렇게 해야 교회가 부흥되고 그렇게 해야 교회 안에 대단한 사람들이 일어나기 때문이 아닙니다. 주님 앞에 서야 되기 때문입니다. 기독교의 참 영성은 종말을 믿고 종말을 기다리는 영성입니다. 누가 예수 잘 믿었는가는 종말에 주님 앞에서 결판이 날 것입니다.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인가는 주님 앞에 서는 날 알게 될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그리스도의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시든지 내가 가든지입니다. 다시요, 주님이 오시든지 내가 가든지 마지막이 있다는 것입니다. 올 2015년을 시작하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날을 준비하는 교회로 선포를 하였습니다. 재림의 날, 응답의 날, 축복의 날, 부흥의 날, 통일의 날을 준비하는 교회로의 선언이었습니다. 준비하여 맞자는 것입니다. 재림을 준비된 가운데 맞아야 하고 응답도 축복도 부흥도 가장 중요한 것, 속히 이 조국의 통일의 시대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 통일의 시대를 준비했으면 좋겠다. 교회적으로도 가정적으로도 말입니다. 남북이 갈리워지기 전에 저 평양거리는 제2의 예루살렘이라고 했습니다. 그 옛날에 농번기 시대 때도 주일이면 그 평양거리에 사람이 없었다 할 정도로 모든 사람들이 예배자였습니다. 그랬던 그 땅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교회는 남북이 통일되기를 끊임없이 기도해 왔습니다. 그렇게 통일되면 그저 막연하게가 아니라 우리 교회적으로 가정적으로 가정이 모두가 자녀들과 더불어 통일되면 우리 저 북한에 또 곳곳에 교회 하나씩 세우자는 이렇게 소망을 이렇게 품었으면 좋겠다 싶은 마음 간절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주님, 우리 아이들과 더불어 저 통일이 되면 저 평양에 함흥에 냉면 먹으러 갈 생각만 하지 말고 하나님 교회를 세울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끊임없이 기도하여 어떤 삶의 방향을 잡을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빛들로 나타나는 교회,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교회, 그리스도의 날에 자랑할 것이 있는 교회로 방향을 잡고 달려가지만 분명한 것은 교회가 저절로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대한 주님의 말씀이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무엇입니까?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주님이 세우신 주님의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끊임없이 외부적 공격을 받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핍박을 받거나 비난을 받는 것은 물론 어떤 밑바닥에 교회에 아픔도 있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문제가 있어서만이 비난을 받거나 핍박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처음부터 그렇게 핍박과 공격 가운데 세워지게 됩니다. 지난 26년 빛나교회 역사 가운데도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고 많은 대가를 지불해야 했는지 모릅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사랑스럽고 보면 감격인 이유는 더 건물이 화려해서도 그리고 더 멋진 사람들이 있어서도 아닙니다. 이 안에 스토리, 내용이 있기 때문입니다. 집사님 한 분이 집을 한 채 샀습니다. 어렵게 살던 분이 부지런히 일해서 집을 샀는데 저 한쪽 구석에 땅이 있고 집이 아주 허술한 집이 있는데 샀습니다. 우선은 이 집을 사고 나중에 거기에 이제 싹 밀고 집을 새로 짓는 게 소망입니다. 어렵게 살다 보니 집을 샀으니 얼마나 감동입니까? 목사는 신방 가서 이렇게 눈물로 예배를 드리죠. 여러분 혹시 아세요? 여러분에게 좋은 일이 있으면 가장 사심없이 좋아하는 사람이 둘이래요. 하나는 친정엄마하고 하나는 목사하고. 여러분 예를 들면 가정에 누가 병이 들었거나 힘든 일이 있을 때 내줘요 하고 가장 가슴 아파하는 사람이 둘이래요. 하나는 친정엄마하고 하나는 목사님이래요. 그래서 내줘다, 내가 기도하지 않아서 그런다, 이런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집 한 채 사봐요. 그냥 좋아요. 목사는 왜냐면 목사가 집이 없어도 그냥 잘 살아주는 것만 해도 고마운 거죠. 친정엄마가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시골의 학고방에 살아도 여러분이 집 샀다고 좋아해 보세요. 와서 보면 고맙다. 엄마는 엄마 하나도 생각 안 해요. 그냥 집 산 것만 고마워하는 거예요. 친정언니는 안 그래요. 와서 돌아보면서 처녀 때 엉망으로 살더니 신랑 하나 잘 만나서 여러분 성도가 집 샀으니 얼마나 마음이 좋아요. 감사로 예배를 드리고 이제 예배 마치고 식사를 하는데 옆에서 똑똑한 집사님이 한마디 하는 거예요. 얼마 주고 샀어? 그 돈으로 왜 이걸 샀어? 더 좋은 집도 많은데. 아이고 집이 불편하잖아. 마음이 상하잖아. 너 앞으로 평생에 신방 따라다니지 마라. 여러분 그 집을 더 좋은 집이 없다는 걸 몰라요? 그 집이 좋아서가 아니잖아요. 교회가 여기까지 왔어요. 이동성전에서 한번 집사님 한 분이 교회가 나름대로 서울에 어떤 조직적인 교회에 있다가 와서 보니 마음에 안 들었나 봐요. 저를 따로 만나줘요. 만났더니 목사님 교회가 좀 이랬으면 좋겠는데 교회가 왜 이렇게 하십니까? 그래서 제가 그분을 보면서 미안하다고, 교회가 부족해서 미안하다고. 그런데 미안한데 교회가 여기까지 오는데도 너무 많이 울어야 했다고. 여기까지 오는데 집사님이 보기에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오는데 너무 많이 아파야 했다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집사님이 그렇게 생각을 가지고 말해도 좋을 만큼 사실은 완벽한 교회가 아니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저절로 되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흔들리지 않고 방향을 잡고 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소원을 품은 교회인가.
사람들은 더 좋은 환경이나 더 좋은 조건을 목말라 합니다. 더 좋은 환경이, 더 좋은 조건이 더 나은 삶을 살아가게 할 것으로 믿기 때문입니다. 물론 더 좋은 조건이, 더 나은 환경이 한 사람의 인생에 영향을 주는 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의 인생을 결정하는 것은 더 나은 환경이나 더 나은 조건이 아니라 그 마음에 무엇을 품었느냐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와 성도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소원을 품었는가 중요합니다. 교회가 아무리 건물이 화려해도, 아무리 사람이 많아도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원하심을 품지 못했다면 온전한 교회라 할 수 없습니다. 목사의 뜻도 누구의 뜻도 아닙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원하심에 아멘하고 하나님의 소원을 따라 움직이는 교회여야 합니다. 잠언서 29장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하거니와, 묵시가 없으면, 비전이 없으면, 꿈이 없으면, 하나님의 원하심이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하거니와 망할 짓만 하거니와. 다시 말씀을 드리면, 비전이 없으면, 꿈이 없으면 그가 하나님의 백성이어도, 하나님을 안다 하여도, 구원을 받았다 하여도 결국은 망할 짓만 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 안에 있는 본성 죄성이 인간으로 하여금 선을 추구하고 선으로 걷도록 그냥 두지 않습니다. 마음은 원이로도입니다. 아무리 선하게 살려고 해도 이것이 내 한계구나, 결국은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 다윗을 보면서 그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하셨습니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 다윗을 보면서 그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하셨다면, 다윗의 가슴 속을 열어보면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이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 하면 지금 다윗의 모습이 완벽해서가 아닙니다. 중요한 건 그는 많은 것으로 부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슴 속에 하나님의 원하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슴 속에는 하나님의 원하심이 있습니까?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면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합니다. 보이는 것만 보는 사람과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보이는 것만 보는 사람은 큰 그릇인가, 작은 그릇인가, 금 그릇인가, 은 그릇인가, 목기 그릇인가, 여기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릇의 어떠함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그릇 안에 무엇이 담겨 있느냐. 그릇의 진정한 가치는 외모의 화려함보다는 진열장에 있을 때가 아니라 내용물에 의해서 결정이 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금 그릇이라 해도 그 안에 배설물이 담겨져 있으면 그릇의 가치는 땅에 떨어집니다. 그러나 질그릇이라 해도 그 안에 보배가 담겨 있으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은 누구였으면 좋겠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정리는 되셨습니까? 오늘 저는 교회도 성도도 가슴속에 하나님의 소원을 담아야 한다고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입니다.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 이 원리를 발견한 사도 바울은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 믿음으로 대상으로만이 아니라 거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는 33장 2절을 통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는 여호와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입니다. 창조의 역사도 이루어 나셨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고 홀로 그 일들을 이루어 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한 사람을, 한 교회를 시작하시며 포기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만드시기까지 빛나교회 26년의 역사에도 결국은 주님이 하셨습니다.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안에 행하심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13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소원을, 하나님의 원하심을 담아 두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성경 속에서 아브라함을 주목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이 다른 사람보다 훌륭해서? 아닙니다. 아브라함 가슴 속에, 아브라함의 생애 속에 하나님의 원하심이, 하나님의 소원이, 하나님의 뜻이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모세를, 다윗을 주목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누구보다 훌륭하게 살았고 대단한 업적을 남겼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그들 삶에는 하나님의 원하심이, 하나님의 소원이 담겨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개인적으로 소원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더 잘 사는 것, 평안한 것, 대단한 것, 이 정도는 예수 믿지 않아도 다 가지는 소망들입니다. 그거 말고 우리의 소원에, 삶의 이유에 하나님의 원하심은 계산되어 있는 것, 특별히 교회가 그러합니다. 하나님의 원하심을 품지 못한 교회는 아무리 교회가 커도 결국 망할 짓으로 결론을 맺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을 품었는가? 하나님의 원하심이 중요한 사람이어야 하고 하나님의 원하심이 중요한 교회여야 합니다.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당신이 아무리 종교적 열심이 있어도 당신 안에, 당신의 삶 속에 하나님의 소원이, 하나님의 원하심이 계산되어 있지 않았다면 당신의 직임이 목사라 해도 의미 없다고 말입니다. 그러나 당신 안에, 당신의 삶 속에 하나님의 원하심이 계산되어 있고 하나님의 소원이 담겨 있다면 당신은 시장에서 장사를 해도 그 직임은 성직이라고 말입니다. 빛들로 나타나는 교회,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교회, 그리스도의 날에 자랑할 것이 있는 교회로 26년 전 심겨진 빛나교회 안에는 하나님의 소원이 담겨 있었습니다. 26년 전 교회가 세워지는 그날, 목사와 함께하는 가정은 거룩한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교회가 부흥되기를 원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자였으니 선교였습니다. 그때부터 속히 선교사를 파송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었고, 당장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교회가 세워지는 그날 우리 시골교회 선정해서 돕기 시작하자 했습니다. 그래 정해진 교회가 충남 보령에 있는 신광교회입니다. 1989년도 3월에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고 4월에 창립 예배를 드리면서 바로 봉고차 하나를 빌려 쌀, 고기, 많은 생필품들을 싣고 그 시골교회를 방문했습니다. 우리가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매해 2교회, 3교회, 5교회 그 섬김의 폭을 넓혀 갔습니다. 성도님들 아시다시피 우리 26년의 빛나교회 역사 가운데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성전을 짓겠다고
성전 부지를 매입했다가 사기도 맞았습니다. 그리고 빚더미 위에 올라 앉았습니다. 제가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는데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갑자기 옛날 생각 속에 또 하나를 이렇게 읽어낼 수 있었습니다. 무엇이냐면, 개척할 때부터 그렇게 교회를 섬김의 폭을 넓혀가면서 10교회, 20교회 이렇게 섬겼고, 교회는 2년 반 만에 중국으로 선교사를 파송해서 그때 당시에 어떤 교회의 힘이 거기에 다 쏟아졌습니다. 제 기억에 그때 당시에 원곡동의 아파트가 950만 원이 한 채였습니다. 당시에 한 달에 100만 원씩 한 선교사를 파송하여 보내면서 모든 걸 쏟았습니다. 그러는 중에 교회에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제가 깜짝 놀란 것은 무엇이냐면, 교회가 사기를 당하여 빚더미에 올라앉고 사건 사고 속에 교회가 수없이 비틀거렸지만 한 번도 교회가 힘드니까 선교비를 줄여야 한다 줄인 적도 없고 의논 자체를 해본 적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냥 이 일은 우리가 해야 돼, 마치 교회에 월세를 내는 것만큼 해야 되는 일인 줄 알았지, 우리 교회가 지금 빚잔치 빚을 내서 이자를 갚아야 할 때도 있었으니까, 이렇게 어려우니까 죄송합니다, 우리가 돕던 거 돕지 못하겠습니다, 이래 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한 번도 장로님들하고 이런 의논 자체를 해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우리보다 시골 교회는 더 어려울 것이다, 그냥 보내고 선교사 돕고 그래 왔습니다. 제가 한 번도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는데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지나온 날 우리 교회를 어떻게 축복하셨나 생각하니 이런 은혜를 주고, 그래서 임직을 할 때마다 성도들이 부분적으로 임직 감사헌금을 내면 진도에 교회 하나 세우고, 그 돈으로 미얀마에 교회 세워주고, 필리핀에 교회 세워주고, 여기까지 오고. 그래서 가만히 생각하면서 빛나교회가 왜 복받았냐 그러면 아무 할 말이 없었는데 이제 하나 생각이 난 거거든. 그거 의논 자체가 될 수가 없었어요. 마치 한 가정에서 시골에 있는 부모를 섬길 때 마땅히 섬겨야 하는 것처럼 의논의 대상이 될 수가 없었어요. 그 빛나교회 역사 가운데 근본에 하나님은 중요한 사역 하나를 담아주셨으니 중국 사역자들을 섬기는 사역입니다. 이번 주 목요일이면 중국 각 지역에서 눈물로 사역을 감당하던 한족, 조선족 말고 한족 사역자들이 한국교회의 도움을 받기 위해 오게 됩니다. 저들은 신학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목사가 되어 많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그냥 주님을 만났지만 저들을 지도해 주는 사람도 제대로 없는 것입니다. 그들이 지금 옵니다. 우리는 그들을 주님이 보낸 소자로 알고 섬기자 하는 것입니다. 저들은 복음을 들고 북한에도 어디에도 갈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북한을 통일의 날을 준비하면서 저들을 섬기는 것도 또 하나의 단계가 아닐까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원하심에 있어 가장 큰 소원은 열방의 구원입니다. 우리에게 복음이 되었던 것처럼, 이민족에게 복음이 왔던 것처럼 우리를 통해 또 다른 곳에 복음이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소원은 열방의 구원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 많은 사람들이 헌신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선교학자들은 이 땅끝을 이슬람, 무슬림과 바로 북한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 온 세계가 예배를 드려서 기도를 해서 예수를 믿어서 문제가 되는 지역은 없지만 딱 두 군데, 북한과 바로 이슬람 지역입니다. 무슬림 지역입니다. 저들은 예배를 드리다가 찬송을 하다가 잡히면 죽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중국에서 오시는 분들도 사실은 지하교회 성도들입니다. 지하교회 사역자들입니다. 저들은 마음껏 찬송 못합니다. 저들이 와서 이렇게 마음껏 예배하고 공개적으로 찬송할 수 있다는 사실을 얼마나 부러워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땅끝이라고 말하는 이슬람 지역과 북한을 마음껏 들어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들로 바로 중국 사역자들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 오시는 중국 사역자들이 은혜 받고 전부 북한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생각입니다. 지난번 성지순례 중에 가이드 해주시는 선교사님이 가이드를 쭉 가시는 중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목사님들 그리고 성도님들, 한국에 가서 열심히 해서 이곳 터키에 중국 사람들을 좀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내가 한국 목사고 한국 성도들이니까 가서 은혜 받은 성도들을 선교사로 한국 사람들을 보내주세요 하는데 중국 사람들을 보내달라요. 한국 사람들을 보내달라야 호목사도 보내고 정영교 장로님도 보내고 노기원도 보내고 그럴 텐데 중국 사람들을 보내달라. 왜? 바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중국 사람들이 무슬림 지역을 복음을 전할 수 있다고. 그 하나님의 선물들이 근본에 우리 교회에 오는 것입니다. 원래는 다른 교회에서 이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한 번씩 돕기만 하며 되었습니다. 철야 때 탐방 오면 함께 예배 드려주고 저녁 한 끼 대접하고 강의 한번 해주고 또 기도원 체험하고 싶다 그러면 제가 설교하러 가는 기도원에 가서 예배 드리고 성도들이 얼마나 기도하는가 보여주는, 이 정도면 참 좋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한 번씩 시킬 때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읽었어야 되는데 몰랐습니다. 그들을 책임지고 섬기던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면서 이들이 공중에 떴습니다. 중국에서는 도와달라고 1년에 4차례씩 수백 명씩 오는데 섬겨줄 교회가 없는 것입니다. 이 보따리를 들고 우리 교회를 찾아온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해달라고. 당회는 모여서 의논을 했습니다. 장로님들과 함께 이것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장로님들이 아멘 해주었습니다. 그때 신윤석 장로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목사님, 이만큼 복 받았으면 이제 베푸셔야죠. 하십시다. 돈이 얼마가 들어도 하십시다 하는 거예요. 저들은 정말 애절한 마음 가지고 오거든요. 이번에 약 80명이 와요. 7월 5일 날 200명이 와요. 200명은 어떻게 오냐니까 배 타고 온대요. 아마도 경비 줄이려고 그렇게 오는 것 같아요. 중국에서 한국 오기 위해 비자 받기도 힘들고 배 타러 오는 데만 해도 이틀 걸리는 사람들이 있대요. 이틀 걸리는 사람들. 나는 중국이 그렇게 큰 줄 몰랐어요. 제가 중국 대련에 세미나 갔다가 제가 중국 왔다 소리 듣고 우리 선교사로 가 있던 자매가 전화 왔어요. 목사님, 그래 웬일이냐 그랬더니 나 목사님 보고 싶어서 목사님 만나러 가려고요. 그래? 나는 가까운 줄 알고 와라 그랬더니 그 다음날 허겁지겁 왔어요. 그래 가깝니 그랬더니 32시간 걸렸대요. 근데 저들이 우리를 도와주세요 하잖아요. 우리를 도와주세요.
성도들은 폭발적으로 지금 중국에 늘어나요. 지금 중국의 10몇 억 가운데 지금 대강 잡아도 중국 성도들이 1억 정도가 된다는 거예요. 저들 중에 은혜 받고 선교사로 파송되는 분들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를 도와주세요. 얼마나 저래요. 지금은 그래도 이렇게 오며 가며 도울 수도 있잖아요. 1988년도 중국 문이 열리기 전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중국으로 갈 수가 없었어요. 우리나라 시민권을 가지고. 당시에 중국이 이렇게 문이 활짝 열리기 전에 재미있는 이야기가 참 많아요. 미국의 한국 시민권을 가진 목사님들 또는 성도들이 중국에 이렇게 이제 소위 말하면 이제 핑퐁 외교라고 하죠. 열리면서 이렇게 구경을, 만리장성 뭐 이런 자금성 보기 위해서 북경 공항에 내렸어요. 내려서 목사님 한 분이 화장실 갔다 올게 그러고 가서 목사님이 실종됐어요. 한 30명이 갔다가 목사님이 없으니까 난리가 났어요. 1시간, 2시간, 3시간 기다려도 나타나지도 않아요. 그래 걱정하는 중에 결론을 맺었어요. 목사니까 일단 왔으니까, 이렇게 오기 힘든 곳에 왔으니까 일단 하나님에 맡기고 일단 관광을 하자. 그리고 관광을 무겁지만 만리장성 보고 뭐 이렇게 관광을 하고 마지막 날 공항에 왔더니 그 목사님이 와 있는 거예요. 얼굴이 환해져서 웬일이냐 그랬더니 화장실 가서 도란도란 이야기하는데 미국 시민권을 가진 한국 목사님들이니까 한국말로 대화를 하는데 어떤 분이 가만히 듣더니 부르더래요. 목사님이냐고. 그랬더니 목사라고. 그랬더니 잠깐만 좀 이야기 좀 하면 안 되겠냐고. 그랬더니 그럴 수 있다고. 중국에서 한국말하는 조선족 만났으니 얼마나 반가워요. 그래서 만났더니 갑자기 우리와 좀 같이 가야 되겠다고 그대로 납치해서 데리고 골방에 가서 언제 미국으로 가냐고 며칠 날 간다니까 그날까지 앉혀놓고 밤이고 낮이고 말씀 좀 가르쳐 달라고. 그래서 만리장성은 못 봤지만 그 안에서 성경을 가르치면서 함께 울고 웃다가 마지막 날 미국 갈 시간에 공항으로 데려다 줘서 왔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만리장성 보신 분들보다 훨씬 더 이분이 행복했다고. 여러분, 누구를 돕는다는 게 얼마나 행복이고 기쁨이에요. 참 많은 돈도 들 거예요. 그렇지만 기쁨이잖아요. 어제 개업 예배 갔다가 많은 성도님들이 있는데 권사님 한번 불렀어요. 권사님 나 좀 봐요. 그랬더니 왜요 목사님? 그리고 막 뛰어와야겠어. 제가 손을 딱 잡고 권사님 이번 주에 중국 사람 오는데 권사님이 간식 좀 해라. 그랬더니 무슨 간식이요? 중국 사람 오는데 간식 맛있는 것 좀 사주게 권사님이 간식 좀 내. 그랬더니 그것 때문에 날 불렀어요? 그래서 그것 말고 내가 너를 왜 불렀겠냐. 그랬더니 목사님 할게요 그러더라고요. 많은 부분이 필요해요. 헌신을 통해서 일들이 이루어지니까요. 하나님의 모든 일들은 교회도 선교도 헌신을 먹고 자라는 공동체예요. 저절로 되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이왕 하는 것 감사로 하면 얼마나 좋을까? 아마 하나님의 기쁨이 아닐까? 오늘 말씀 13절 14절은 이렇게 말해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감사로 이게 내게 맡겨진 일이려니 하고 하면 축복이라고 믿어요. 어떤 마음으로 섬길까? 많은 돈이 들 것 같아요. 이제 손님 맞을 준비를 하다 보니까 샤워 시설도 부족하고 저들이 왜 오겠어요? 중국 사람들 100명, 200명이 왜 와요? 관광? 아니요. 관광 없어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 10박 11일 동안 머무는 거예요. 유치부실, 유아부실, 영아부실에서
한 40명씩 떼거지로 자고, 그 사람들은 떼거지로 잘 잔다고 그래요. 뭐 불편하게 자는 거죠. 그러면서 입이 맞을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섬겨서 밥을 해주면 먹고, 은혜 받고, 또 장자권 세미나도 하고, 그래서 저들에게 풍성한 은혜를 안겨서 이제 보내고 싶은 거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중보기도실에서는 중보기도로 좀 헌신했으면 좋겠어요. 이왕 온 저들이 그냥 왔다 가지 않고 주님 만나고 가게 해달라고, 성령 충만해서 가게 해달라고. 그래서 함께 모이는 이들이 기도하고, 우리의 표정도, 우리의 예배하는 모습도 저들에게 다 또 하나의 모범이 되면 또 하나의 중국교회가 세워지는 데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이 아닌가. 그래서 뭐 우리가 이렇게 많은 일들로 우리가 하지만, 뭐 중국 사람들 이렇게 간식 한번 하면 아마 내가 볼 때 20-30만 원 들지 않을까. 이렇게 함께 섬겨주는 것도 좋지 않겠나. 그래서 우리 샤워실도 만들었거든요. 샤워실도 만들었더니 우리 교회학교 담당 목사님이 와서 그래요. 목사님, 저 중국 사람들 위해 지어놓고 쓰기는 우리가 쓰게 생겼네요. 그래서 여름학교 때 텐트 치고 하던 저들이 이제 다 좋아졌다고 말을 해요. 범사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어쩌면 하나님께서 근본 중국 사역자들은 하나님이 보내시면서 우리에게 맡기시면서 나 대신 너희가 좀 섬겨다오 하는 주님의 부탁일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 마음을 담아 우리 중국 분들 섬기면서 몸이 많이 아픈 분들은 와서 설거지하세요. 아프니까 와서 설거지하세요. 그래서 또 설거지하다 은혜도 받고 드려지면 좋겠다. 그래서 이번에 중국 사역자들 오는 것이 저는 축복의 보따리라고 믿어요. 그래서 이들 섬기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열갑절로 또 축복하실 걸로 믿고, 여러분 섬김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의 원하심이 담겨 있는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